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누명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화와 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보고 있는데 구원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화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소명부터 시작해서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고 또 우리가 중생을 거쳐서 칭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양자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양자까지가 과거적인 구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단어를 찾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화. 일 따위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답답하고 애가 타는 것 또는 그런 증세.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또 이런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림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성한 불. 모세가 봤던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죠? 또 성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그린 종교적인 그림.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 성화 사진 올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성화는 이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화를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간다고 할 때에 이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성화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출발점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인이라는 말은 뭐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완전히 구원받도록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겠지만 성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성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 그림에서 우리는 신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 지난주에 칭의를 다루면서 또 양자 사무심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시면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다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아들다움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이면은 아들답게. 우리 지난주 마지막 그림으로 왕자와 거지를 봤는데 거지가 왕자가 신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지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가 어디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밑에 것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마이클 조던 사진이 있어서 마이클 조던을 바라보고, 3, 40년 전에는 소피 마르소를 바라보고, 그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위에 걸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체적 성경을 통해서 찾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요, 때로는 그것이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그런 성경에서 주시는 열매들 하나하나가 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심판을 기대하면서 그때 받기를 상급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이래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으로,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시에 가면은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모든 일이 원만하고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일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자기가 주인공일 때 모든 일들이 들쑥날쑥하면서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로 인하여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가득 성령님이 계실 때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온 생각이 하나님께,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걸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간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은교를 생각하는데 놀궁리, 휴식, 꿈, 놀궁리, 밥 뭐 이런 거. 직장인의 내구 주소에는 퇴근이 첫 번째로 되어져 있답니다. 퇴근하고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빨리 끝내야지. 정신 뭐 먹지. 짜증 힘들어. 목회자는 중심에 교회, 회의, 예배, 새벽기도, 차량 운행, 맥심 한 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 구조, 성령님이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는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래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말하기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즐기는,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사진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분 재림하실 때, 그분이 왜 재림하시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에 속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자세예요.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오늘 다 때려치우고 놀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일 재림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땅의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입니다.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음란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이 음란 가운데는 동성애도 포함이 되고요. 이 음란은 아름다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음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었는데 그 개막식을 얼떨결에 보게 되었어요. 새벽 2시 반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3시 약간 넘어서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그때 볼 때에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평등, 자유, 5개의 테마 가운데 두 번째 테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명이 지금 보이는 건데 옆에도 모자 쓴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보다시피 게이입니다. 얼굴 형태가. 이 3명이 어울리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흔히 말하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성이 존재하죠. 이 3명이 함께 연애를 하고 마지막 클로즈 될 때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문을 닫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평등이라고. 특별히 이번에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 그 올림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버리라 말하는데 이런 잘못된 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것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래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정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 그러는데 좋은 정욕이 있는 반면에 악한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사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죠.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땄는데 어제 잠시 지나가는 기사를 딱 보니까 감독이 부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라고 했죠.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만은 이 감독이
옛날에 그 사격 선수 할 때인지 감독할 때인지 하여튼 굉장히 자기에겐 중요한 그런 넥타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황금색이던데 그 넥타이를 항상 시합 때마다 가지고 다닌대. 예, 가지고 다닌대. 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좋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징크스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운대 대남로를 차를 타고 운행하다 보면은 한쪽에 전부 타로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다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데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를 죽이라. 왜?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우상숭배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림을 찾다 보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실까?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위에 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위에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위에 걸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자연스럽게 땅의 지체를 행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는 거죠. 아예 구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십니다. 그들은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된 아이가 아니면은 내버려 두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챙기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땡기는 거예요. 야단치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땅에 지체를 죽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래요. 이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입의 말을 벗어버리라.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을 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에베소서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분할 수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화를 내고 말았지만 이 화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이 분노를 키워서 뭐가 되게 만듭니까? 살인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분을 죽여야 됩니다. 노여움이 나오네요. 분하고 섭섭하여. 그냥 분한 게 아니라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그런 감정을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여움에 대한 대책은 뭐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살인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진짜 죽이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말을 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그런 모든 말조차도 사실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노여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까지 기억하고 항상 노여움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조화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는 나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 이거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출발이 어디냐? 악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게 된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자기 제사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악이에요. 악이. 나쁜 마음. 우리가 이 악의를 버려야 돼요. 네. 네. 악의를 버려야 돼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아기야서 왜 사모님을 쳐다보세요? 아니 둘이 눈이 네. 죄송합니다. 네. 악의를 버려야 돼요. 악의를 버려야 돼요. 비방을 버려야 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고 아멘. 지금 행정부에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멘.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바른 게 중요한데 자기들의 잘못은 자기들의 눈에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눈을 보면서 들보처럼 키우는 그게 지금 이 땅의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군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교회고 또한 정부의 역할도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 한 주만에도 계속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게 되면은 UF 사태니 뭐 티몬이니 이런 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 분쟁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부는 손 놓고 있잖아요. 금융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든지 뭔가 좀 나서서 풀어주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국민만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모두가 지금 다 힘들어요. 비방, 먼저 자기의 잘못을 알고 힘 있는 자가 먼저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 우리도 얼마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는 말을 합니다. 틈만 나면 비방합니다. 내가 좀 더 잘났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개가 나오고요. 예, 뼈다귀가 나오고요. 많은 게 나오죠. 제가 최강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롯데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맨날 그 욕 아닌 욕 같은 욕을 할 때 저게 왜 TV에 저런 것들이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타도 청년들이 타도 어른이 타도 욕을 할 때 야 힘들어요. 입에서 내뱉는 말 부끄러운 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입이라는 게 그죠? 참 제어가 안 돼요. 혀가 제어가 안 돼요. 이 혀만 잘만 제어해도 완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땅의 시체를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끄러운 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고 가능한 한 사람을 죽이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딱 입혀 주시는 그림입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주보에 있는 그림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파일 버리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이제 다시 학교 개학을 하게 되고 직장에 가게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정말 상황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을 듣게 되고 뭐 야단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능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단계가 세 가지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로운 생활, 진리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성화는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생활이 성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셔서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진짜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성화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성화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성화는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 때 부여된 인간의 참 모습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도덕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더 예수님화 되어지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성화라는 단어를 머리에 기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저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걸 찾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순간순간 뛰쳐나오는 이 땅의 지체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결단하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울 텐데 하나님이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성화를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